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은 형이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을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중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고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함을 맞이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기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으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는 유다 왕국의 제약상을 각계각층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또 보통 백성들의 죄를 구분해 지적해서 이에 따라서 엄중한 심판이 임할 거다 하고 말씀을 했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두 음녀 비유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성이 이런 거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선고해 주고 있고 선포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두 여인이 있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 나오지만 좀 이따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마다라고 하죠. 각각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둘 다 한 어머니의 딸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과 북을 갈라진 상태였지만 원래 한 나라였다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하기 전,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한 민족 국가로 형성되기 전의 단계를 얘기해서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체류했던 노예 생활했던 바로 그때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한 나라는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 거죠.
언약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혼인 관계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였지만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주님과의 순수한 거룩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지금 행함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행했던 죄가 계속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절 말씀 보시면 아까 설명했지만 오홀라, 오홀리바마라라고 하죠. 근데 뜻이 뭐냐면 오홀라는 그녀 자신의 장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막은 전부 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죠. 그러니까 둘 다 장막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정한 곳이다 하면서 예배 성전의 자리를 정해놓으셨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했기에 오홀리바마, 그쪽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내가 머물 장소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오홀라 같은 경우는 그녀 자신의 장막이다 한 뜻은 뭐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만든 장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남쪽은 내가 세운 장막이 있고 북쪽은 니네가 만든 성읍이 장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지만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장막 두 곳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단과 베델 두 곳에 자기 뜻대로 세워 놓았죠. 뒤에 뜻과 관계가 없이 그 왕들의 집권욕을 위해서 세운 우상의 처소를 다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래 여로보암한테 와가지고 옷을 찢어줘가지고요 10개를 주죠. 그 10개 지파가 네 땅 될 거다 한 선지자가 바로 아히야입니다. 그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지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관계가 참 좋아야 되는 건데 어리석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을 다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 놓고 절기 때 예루살렘 가지 마 여기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왕이 제사장을 임명을 했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 농번기 바쁜 데를 피해서 야 참 편하다 한가해 할 때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쪽 우리 달력상 8월 15일이 초막절인데 그때부터 이것을 한 달 미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추수 다 끝내고 가장 좋을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 편의로 그 절기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게 가는 길을 막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가 좋아야 좋은 게 흘러올 텐데 일부러 그것을 막아버린 어리석은 일을 행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주에 가는 길이 막히면 안 되죠. 시편 84편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만 다른 차원일 수 있겠지만 시편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은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목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시온대로 죽게 갈 길이 열려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 그들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죠.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대로가 활짝 열려있으면 그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가다 보면 샘도 있고 이른비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로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막혀버리면 안 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길이, 기도의 길이, 말씀의 길이 항상 열려있으면 그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샘이 열리며 이른 비를 주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가다가 안 가면요 그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산길도 계속 가다 보면 길이 열리지만 가다가 멈추면 그 길이 다시 숲이 우성해지고 길이 무너지고 말죠. 좋은 길은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예배도 계속, 기도 계속, 말씀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항상 열려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불기사한 것을 입으로 나갔다. 왜 이게 잘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행음했다라고 했고 특별히 아수르 사람들을 내가 사모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기사이 10번째 왕이었던 예후가 있죠. 그가 아수르 왕 살맛 에셀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때부터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후로 계속 그의 세력하에 있게 되고 아수르의 문화를 가져왔고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이제 5절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수르 설명할 때 그를 이후시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북경이 북쪽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친밀한 거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후시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6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전부 다 자색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고 준수한 청년이고 말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색 옷은 아시지만 왕이 입는 옷 색깔이거든요. 특별히 그때는 뭔가 옷을 염색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 자색 옷은 염색을 해야 되는 옷, 참 비싼 옷이고 고귀한 옷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수르가 풍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자색 옷을 입다.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겁니다. 준수한 청년이다. 말타는 자들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물처럼 힘도 있고 또 말타는 자, 곧 기병을 가리키는 겁니다. 곧 애국 같은 경우는 병거가 주무기지만 아수르는 말탄 기병이 주무기거든요. 그 말을 가지고 그 열방을 다 점령한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도 있죠. 권세도 있죠. 강림도 있죠. 뭔가 같이 가면 야 내게 뭔가 좋을 것 같아 하고 주를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뭔가 있어 보이니까 따라가게 된 거죠. 7절도 역시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잘생긴 그 모든 자들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이것은 뭔가 그 아수르에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끌림이 있어요. 그가 돈이 많든 힘이 있든 능력이 있든 뭔가 인간적으로 야 뭐가 있구나 한 것이 있으니까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점점 그럴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상을 더럽혀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전반기 후반기에 갈라지지 않습니까? 전반기는 너무나 좋았죠. 근데 후반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방 여인 곧 이방 왕의 딸과 혼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장 처음 이방의 딸과 혼인한 것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왜 혼인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와 사돈관계 맺으면 우리 밑이 좀 괜찮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는 거죠. 곧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밑이 애굽이고 위도 강한 나라가 많아요. 그 양쪽을 다 방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애굽만 우리 편 삼으면 밑은 괜찮겠고 위만 좀 막으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 애굽과 혼인관계 맺어서 그런 사돈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근데 문제가 뭐죠? 애굽의 바로 왕과 혼인하면서 정치적인 결탁도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뭐가 함께 옵니까? 애굽의 우상들이 함께 따라와요. 그러면서 그 이방신의 신전을 같이 함께 짓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에게 뭘 베푸시나요?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전심 주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거 붙잡기 시작하니까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우상을 뭐라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우상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잘 되다가도 약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온 건가요? 애굽을 포함한 많은 이방 나라가 끼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았지만 그 사이에 이방이 우상이 끼어들어오니까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딴 것 의지하지 말아야죠. 주만 오직 바라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매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곧 북이스라엘이 초창기부터 이제 애굽의 우상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아까 말씀했지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운 우상이 송아지 우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애굽의 신 아피스를 가져온 겁니다. 8절 이하 그 사진 한 장을 좀 이게 애굽의 유물을 이렇게 출토할 때 많이 보이는 게 이 사진이 이런 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소가 있으면 그 앞에 사람이 무릎 꿇고 이제 경배하는 사진이 이제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애굽에서 출토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 신전들을 놓고 송아지를 놓고 경배하는 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여로보암이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나왔습니다만 젊었을 때 애굽과 동침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솔로몬한테 쫓김을 당하니까 도망가거든요. 애굽으로. 애굽 도망가서 한동안 거기 살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신을 본 겁니다. 이 신을 보고 와서 그대로 한 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설명했지만 10개 조각을 찢어가지고 너한테 줄게 한 것이 주님인데 주님이신 분이 주님인데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 9절 말씀 보시면 누구한테 넘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수 사람한테 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입니다. 내가 뭔가 의지했던 대상한테 결국은 내가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돈 의지하면 돈 때문에 망하는 거고 사람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고 주만 바라보 주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 나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는 모습 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땅 얘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여로보암 같은 경우 10개 지파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분과 관계가 좋아할 텐데 어리석은 거죠. 그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주신 분이 주님이시면 주가 지켜주시죠. 이제 삶이 어리석어져요. 주가 주시는 건데 받고 난 다음에 자꾸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면 이것을 해야 하고 막아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 주셨기에 지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 먹지 말고 영원하신 기업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했지만 주께 가는 길이 항상 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 내려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눈물골짜기지만 샘도 주시고 이름비도 주십니다. 예배길, 기도길, 말씀 항상 열어놓으십시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더 가까이 가오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살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표어가 오직 하나 예수 예배지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각나요. 오직 하나 예수, 오직 하나 하나님, 오직 하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주가 지키십니다. 주가 샘물도 주시고 이름비도 주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 온전한 신앙으로 능력 받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로보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래도 그를 택하셔서 10개 지파 주겠다 했지만 10개 지파 받은 후에 어리석어져서 이걸 내가 지켜야지 착각한 겁니다.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지키신 것도 주님이신데 내가 하겠다 할 때부터 힘들어가고 우상 숭배해서 결국은 무너져버리고 만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주를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힘도 기업도 물질도 우리 기업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시오니 주께 맡기며 주를 의지하는 참다운 길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주께 가는 길이 열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의 우리 마음 가운데 시온대로 주께 가는 길이 활짝 열려셔서 힘들지만 예배의 길이 기도의 길이 말씀 길이 열릴 때 그게 진짜 복이 있고 눈물 흘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힘든 길이지만 거기에 샘을 주시고 이름비를 주셔서 능히 가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길, 말씀길, 기도길 끊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이 더욱더 넓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도 우리의 새벽의 예배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예배길이 능력이며 힘과 복이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겁니다.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길이 아버지 잡초가 우거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길이 끊겨서 오는 길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길이 되려가 되어서 새벽 예배 나와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허락하시는 샘물도 마시게 하시고 이름의 복도 누릴 수 있는 새벽의 귀한 시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새벽에 말씀하시며 새벽에 역사하시고 새벽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새벽에 가장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영적 능력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신령한 영으로 무장되게 소망하며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어두울 때 우리 개인적 신앙생활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한 명 한 명 모아줘서 이 지역과 또 열방과 폐역한 시대에 주의 말씀과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준 경고히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아이들이 주를 바라보는 훈련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딴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게 해주셔서 전심을 주를 바라보고 앙모할 때 주께서 새 힘을 더하시는 귀한 삶 살게 모든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김혜자 권사님 1천 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의 복을 더하시옵시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허락하시는 복이 임하게 하셔서 영역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북과 땅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편하게 살면서 북과 땅 현실이 어떤지, 고통이 무엇인지, 배고픔과 추위가 무엇인지, 죽음 공포가 우리는 감히 헤아려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살게 하시옵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강권함 가운데 땅에도 소망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원망 불평으로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 시험 빠져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복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